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게 여기시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면은 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속에 감추어진 그 주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의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분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드린다고 말하기가 어떻게 보면 민망스럽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5장 1절 한 절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들을 쭉 봐오면서 요한 1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참 느낄 만큼, 전율이 있을 만큼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육체로 오심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오심도 인정해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신 자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난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시는 축복이 그분이 나신 일을 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신 일은 우리가 말씀하신, 본문에 말씀하신 5장 1절 첫 번째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얼마나 값진 일인지, 얼마나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또 그다음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들이 계명하면은 뭡니까? 먼저 경색을 합니다. 경색을 해요. 왜 경색을 할까? 누군가가 복음은 계명과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어떤 모형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율법과 복음을 탁 분리해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그 말이 진실하다면은 구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다가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받기 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러면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생명이 사람으로 오셔서 온 천하에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없다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에 따로 계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해나 되는 일인가? 그게 말해나 되는 일인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버리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실패자로 만들어버린 거지 사람이 하는 악한 생각, 악한 일들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신약에 말씀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이 사건의 큰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계명은 무엇인가? 계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장하고 끝까지 책임져서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며 생육 번창을 초월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위대한 축복을 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버리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신학이 있고 기쁨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정죄를 해버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오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사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모든 과정 속에 역력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첫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둘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태어나서 그건 저주다. 그건 죽을 일이다. 그러니 그거 다시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세 번째가 뭐냐? 내 이름은 거룩하다. 내 이름을 벗어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더러운 것은 뭐냐?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에 주는 것이다. 악한 것은 뭐냐? 악한 영에 주는 것이다. 나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룩함에 정돈과 티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것만 주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 율법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 걸 알면서 이 값진 것을 찾아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일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값없이 주기 원하시는 나의 사랑을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였어요. 자유롭게 살았다. 안식일도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였을처럼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 생각에 나온 동기가 뭐냐? 월, 하, 수, 목, 금, 토. 방종하고 세상 육신의 종력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하루 구속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 하, 수, 목, 금, 토를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고 그 날이 사모해지는 겁니다. 사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하면은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내 속에 거부가 생기면서 거룩하게 사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날을 구별해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 어떤 잡다한 것들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진실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율법을 폐했다고 해버리든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5장 3절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을 하면 그 죄 다 씻어버리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은 10계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행여라도 세상에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왜 계명이 필요한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계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명을 폐했다, 계명을 버렸다, 율법 폐했다고 해버린다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세상 정욕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서도 그 자체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시하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을 것인데,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명이 없다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아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명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사는 모습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주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잘못되게 살면은 내 자신을 분별하고 깨달아 나를 바로 세우시는 그분께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내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이미 십자가의 물값으로 씻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계명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뼛속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저는 한 가지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억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만 해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에 한 점 한식도 빠짐없이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성경 모든 글씨 한자까지 주님은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엄청 많은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중에 그 피조물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먼지 하나 댓글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 머리들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렇게 세밀한 주님이신데 만약 주님이 그렇게 세밀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세상을 떠나서 화장해서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렸다.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린 그 가루 하나하나 속에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병주야 나오너라 하면은 그 먼지 댓글 속에 내 모습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돼서 내게 행방에 펄쳐 나온다. 전율이 느껴질 만큼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내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내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본체가 아들로 오셔서 그 본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 되는 그분의 명령할 때마다 그 명령을 지키면서 그분께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한과 손 올리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목숨 받으시옵소서. 아버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그분을 경외하신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명이 왜 이 계명을 뼛속 깊이 담으라고 하는 건지. 계명을 어길 때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과 주님 영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버리고 계명을 어길 때에 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명은 주님과 나와의 언약이라 계약입니다.
계명을 버릴 때 계약 자체가 파괴되어버리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버리면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 내가 분리돼 버립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그 계명이 내 속에 살아생겨 살아 역사하셔서 그 계명이 떠오르게, 회개가 떠오르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주님과 나 분리되게 만들었는지, 왜 주님과 따로 살고 있는지, 왜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없는지,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만 보고 사는지, 왜 예수 믿으면서 미움만 가지고 사는 것인지, 왜 예수 믿고 내가 시가 질 속에 사는 것인지, 왜 예수 믿고 살면서 탐욕과 욕심 속에 사는 것인지, 왜 예수 믿고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인지, 내 안에 계신 주님 계명에 샛별처럼 떠올라서, 따라합시다. 샛별처럼 떠올라서, 할렐루야, 샛별처럼 떠올라서 그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때 분리된 주님의 영과 내용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명이 내 속에 없다면은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겠는가?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을 보고 있는 겁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그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에게 붙들려서 뼈가 으스러져 그 짐승이 나를 잡아먹어도 내 영혼은 이 짐승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짐승이 우리를 잡아삼켜도 내 영혼은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뭔가? 이 짐승이 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말하는 권세를 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5절, 6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나든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를 권세를 받으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 짐승이 말하는 입을 받고 말하는 권세를 받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죽여버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과 나와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짐승 같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단에 세워진 능력 있는 표범 같은 주의 종이, 곰처럼 힘있는 주의 종이, 사자처럼 힘있는 주의 종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강단에서 말을 해버렸다면 그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뿐이 아니고 영혼이 멸망받게 하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악의 권세, 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세워진 주의 종이 말한다 해서 그 말을 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여 버린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쌓아놓은 그런 능력이 세상 문화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해도 되는 말들입니까?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말씀이 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계명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사람 만들 때 완벽하게 지었다. 하나님의 미혹 땅에서 나 원수가 됐다. 그런 상태로 내면에 든다면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계명, 이 율법을 주었고 더 살리기 위해서 내 주 예수, 나의 본신인 하나님을 너에게 아들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로 너를 값주로 사주었다. 너희는 나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내가 값없이든지 피로 너희 죄를 용서하였고 너희 나의 자리에 권세를 하나님께 주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계명을 안다면은,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은 너희도 동일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다오. 그것이 진정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요한 1서에서,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계명을 폐했다고 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자, 다섯째 계명, 부모 사랑해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드리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일곱째, 간음하지 마라. 그것은 너도 죽고 형제가 죽이는 것이다. 그거는 이중적인 살인이 절대로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 거짓 증거입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너도 죽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는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나와 하나님의 계약된 관계가 이 땅의 삶에서 주님들에 가기까지 그 계약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버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명을 버린 것 중에는 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를 위해서 제사법을 하나님이 바꾼 것이지 율법 자체를 폐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주님이신데 산상수훈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의 시작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에 가난하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을 버린다고 말씀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깊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할 건데 만약 산상수훈을 버렸다면은 그리고 산상수훈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미워해도 살인해도 천국에 간다. 간음해도 천국에 간다. 거짓 맹세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보복하고 원수 갚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고 살아갈 수 있다. 뜻없이 이혼하고 헤어지고 갈라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망나니 봐도 못한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할 때 그 회방 속에 말려든 사람들은 함께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지킬 수가 없다면 지킬 힘을 주신 그 주님을 주님께 강구해서 지킬 힘을 받고 지킬 능력을 받아야지, 지킬 수 믿음을 받아야지
지킬 수 없다고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린 다음에는 내 영혼을 내 자신이 던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냐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구약도 마찬가지.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신 계명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 나고 몇 개 빠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나는 혈관 속에 무엇이 생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고자리포 속에, 사리백계 속에, 신경세포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순간 놓치지 않고 이 모든 사실을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시면까지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하신 그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멸망받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모세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랑 같은 성정으로 오셨습니다. 같은 성정으로. 주님의 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주님도 배고파하시면은 먹지 못하시면 배고파하셨고 피곤하면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 주님 똑같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따라하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도 강단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모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갑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의 모습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길도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그런 명대로,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이 명령이 법이 되게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계명을 주셨을까? 오직 그 말씀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을 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줘서 주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며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한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서 제가 끝까지 영원까지 주님이 그들을 책임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율법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엇인가를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성취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전하게 복을 받고 어떤 대적에게도 피하지 않고 그 대립들을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보호, 그렇게든 그렇게 보호가 끝까지 이루어져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안전 장치해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속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떠나면은 죽는다. 떠나면은 저주받는다. 돌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율법인데 그걸 버리고 스스로 저주와 멸망과 사망 속에 처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럼 신약은 뭐 신약은 똑같습니다. 신구약이 똑같은 거예요. 제사법 외에는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약의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신 이유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자를 주신 겁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계명,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말로 그분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내가 아닌 상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보여준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자란 짓인지.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람들이 버거워하니까 율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버거워하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만군의 여호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사람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 밖에서, 사람 속에 능력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 속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그들을 발산시키셔서 그들을 발산시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분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래도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래도 계명이 무거운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분이 지키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그분이 내 속에 계시겠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겠느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느냐? 짐승이 말하지 아니하면은 내 몸은 먹어치울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짐승에게 참남된 말하는 벌새를 주어버리니까 그 짐승이 용의 말입니다. 용의 말이 무슨 말인가? 계명 지키다가 불길다가 하면은 네 믿음이 헛것 아니겠느냐 꼬임습니다. 계명을 지키다가 내 목숨이 날아가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보이사 성령님 계명을 지키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피를 쏟으시고 엘렐라마 사박단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행복인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육신에게 굴복다 육신에게 쳐버린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느냐? 육신의 고난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쩍 뛰어나고 그랬을 때 불량까지 나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아니었더냐? 지금까지 충성하였던 것 아니었느냐? 사람의 계명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계성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간사한 유혹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붙잡혀서 그 진리 따라 순종하면서 그 진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배부분의 주에 기도하며 충성을 다했던 것 아니냐? 내가 그 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먼저보다 특별보다 적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사는 사람들이란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서 몸부림침에 회개하면서 내 죄를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여 우리 주님 내 죄를 다 들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그 거룩한 말씀 안에서 성령과 물과 피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세상 모든 만물 먼지 하나 티끌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 그 은혜가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신 분이 그 누림에 살아라는 것은 그 계명을 누리면서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그 계명이 무겁고 그 계명이 수고롭다 이게 사람들 다 내게로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봐라. 그리고 그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 모든 계명들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나의 사랑 나의 내 생명이 무엇인지 내게 공급할 힘을 주면 너희들은 내 짐을 너희가 질 것이고 내 멍에를 너희들이 메고 나이가 그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가 있는 구호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생명을 저들에게 주시기 원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데
계명이 무겁다고 하면, 계명이 힘들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들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힘든 것은 기정사실이라. 왜? 육신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육신보다 크게 증폭되어 버리면 미운 감정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 녹아버릴 것인데, 사람들은 그 주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 보복할 마음을 키우고 보복할 생각을 키우면서 내 속에 분노를 터가고 있는데, 분노보다 크시고 복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내 속에 축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세상 탐욕 욕심을 부리고 살면서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축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겁다고 하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명을 폐했다고 말해버리고 그는 버렸다고 말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계명은 때란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다. 그는 방종이요, 그건 죄악이다. 죄 속에 죄를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명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내주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공통적인 모습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 목이 날아갈 때 그 순간이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초점들이, 세계 모든 초점들이 그 순간을 맞춰가면서 그 순간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잘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한 생명은 천나보다 귀한데 내 영혼을 버려서는 안 될 곳에 버려버리고 육신만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면 그것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우리 주님의 몸을 다시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이 거룩한 계명들을 우리 주님이 신이 지키셔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시기를 몰라. 성령님은 질투를 몰라.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시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속에는 뼛속까지 육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종족들이 확 차 있으니까 일순간만 주님을 놓쳐도 뼛속까지 숨어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은 바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주의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 속에는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있고, 인생이 살아가는 진리가 있고, 인생이 살아가는 생명이 그 속에 존재해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을 힘줘보시고 영원히 승리하시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인정하느냐? 인정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성령으로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대신 내 자신을 너희들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그분의 사랑 속에 내가 젖어들어 그분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그분의 사랑에 몰리겠어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 속에 녹아 들어가는, 녹여져 그 말씀 속에 스며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라. 거기에는 사망의 세력이 결코 잠식할 수 없다. 사망의 세력이 절대로 그 속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주님의 신부를 대적하는 것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인데 그들이 감히 주의 신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자녀인 진받은 백성들 누가 감히 대적할 것인가? 그는 그의 아버지를 대적한 것인데 누가 살아남을 백성들이, 어느 누가 피조물이, 어느 천사가, 어느 악한 영이 누가 그런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홀방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 그 믿음은 칼도 이고 총도 이고 생과 살을 생과 넘나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시고 생명은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시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